우리는 계속해서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축제에 어떤 이 말씀을 연결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언뜻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단순한 어떤 도둑질을 넘어서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우리의 이 추수감사,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제8계명,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10계명 중에 8계명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터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터키 칠면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칠면조 큽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우리는 잘 안 먹는데 칠면조가 이렇게 큽니다. 큰 놈들은. 자, 여기에 아주 인자해 보이는 푸주간 주인과 아주 그 기품 있는 한 여인,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모자를 쓰고 기품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이 어르신과 또 수많은 장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 푸주간 주인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어르신이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이 터키를, 이 치킨을, 칠면조를. 자, 드디어 이 칠면조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이제 이 물건 값을 정합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 모양을. 자, 저울을 봅니다. 이게 몇 킬로 나갈까요? 한 5킬로 나가나요? 한 6킬로. 오케이. 자, 한번 봐보세요. 서로 미소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손은 딱 여기에 저울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은 이걸 올립니다. 최소한 키로수를 줄이려고. 그런데 반대로 이 푸주간 주인은 최대한 누르고 있습니다. 으아.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하나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이익을 챙기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를 조금 더 끼쳐서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여기에 근본적인 도둑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과 함께 이 작가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 푸주간의 주인과 그 사랑스러운 부인은 둘 다 도둑으로 불리는 것에 매우 분개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도둑입니까? 저는 도둑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랑스러운 부인은 결코 은행을 털거나 자동차를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푸주간 주인도 동시에 만약 누군가 그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면 분개할 것입니다. 저는 정직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그에게 불량어음을 준다면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작은 손짓으로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도둑질의 근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제8계명 다 외우셨죠? 제8계명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히브리 원어로 따라해볼까요? 로티그노브. 로티그노브. 예, 짧습니다. 이거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로티그노브. 도둑질하지 말라. 이 티그노브란 말은 가나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가나브. 가나브. 예, 도둑질이란 뜻입니다. 도둑질. 도둑놈, 도둑,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도둑이란 훔치다 이 뜻에 이 가나브가 쓰여졌는데 이게 구약에서 총
57회 사용됐습니다. 몇 번이요? 57회. 57번 정도 사용했는데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크게 이 가나브, 도둑질한다는 뜻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먼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가나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물, 짐승이나 재물에 대해서 쓰는데, 먼저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어떤 대상이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본문을 보면 이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쓰인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끌려온, 이게 가나브입니다. 즉 사람을 이렇게 유괴하는, 잡아오는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6절은 유괴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 이게 가나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여기서 유인하다, 유인한, 이게 전부 다 도둑질하다,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이 도둑질의 이 대상이 사람이 될 때는 어떤 자유를 박탈하여 어떤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고 유괴행위나 인신매매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에게 쓸 때는 절대로 우리 성경과 이 십계명은 인신매매나 유괴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브 도둑질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사람을 떠나서는 짐승이나 재물의 이 내용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을 맞았는데 가나브, 그 도둑, 가나브, 전부 다 도둑과 관계된 이 단어가 가나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둑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어떤 주님이 원래 근본적으로 줄여있던 그 도둑이란 단어와 그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숙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8계명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근거로만 사용된다면 이 8계명은 반절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이건 너의 소유가 아니다, 여기 차원에서만 끝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법정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이 8계명을 반절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이 제8계명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간 보호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보호요? 인간 보호.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려는, 도우려는 정신이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잠언 6장 30에서 31절에 한번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의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자, 여기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히 강조하는 것은 도둑질이 반사회적인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들키면은 7배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배 배상이라는 큰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도둑질을 하는 그 고충과 어려움을 너희가 반드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법정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죄가를 그대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자식이 굶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남의 걸 훔쳤다면 이걸 동정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제가 점점 자신 없는 얘기를 하는데 3일 굶어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제가 조금 꾸몄나요? 내용이? 예. 정말로 3일을 굶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호박 하나 따는 거, 물건 하나 가져오는 거, 이걸 냉혹하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범죄를 조장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잠언에 보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 조건이 줄이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가운데 그 사람의 배를 채우려고 훔칠 때는 그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경영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일,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해야 되는, 즉 피조물은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으로 가면 무리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의 이 시가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땀의 대가를 넘어서 과한 것을 취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배탈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박 좋아하지 마십시오. 쪽박찹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대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넘어갈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남의 걸 훔치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내 이익을 취하려는 삶을 삽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것, 정직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손에 수고한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것을 거두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대박을 외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을 강조하는 내용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은 수고한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수고한 대가. 너희 손이 수고하여 선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욕심을 절제시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는 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8계명의 중요한 것이 나누는 삶,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 건 내가 갖겠다. 누가 뭐라, 아무도 법적으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내 재산의 소유를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걸 내 것으로 계속 주장하면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순간 바람을 불어버리면 정말 먼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소중히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낌의 목적이 나의 탐욕이나 내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가 점점 너무 이렇게 진지해집니다. 시작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내용은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이 말이 좀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재산 축적의 목적을 둬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재물을 탐하면서 물질의 파괴적인 속성을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꿈은 어떻게든지 이걸 많이 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 때문에 피비린 날은 싸움을 하는 후손들을 볼 때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까?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대기업의 가문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형님과 동생이 완전히 원수처럼 변해버리는 그 돈 몇 푼은 아니죠. 뭐 큰 돈이긴 하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매를 잃어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마지막 때 그냥 좋은 관, 리무진 한번 타고 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례를 보시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제 얘기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장례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정말로 인생의 귀한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서 좀 이상한 결론으로 나오는데, 요즘 그래서 유행이 well-being, 아주 건강한 이것도 강조되지만 well-dying, 잘 죽는 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죽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8계명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근본적인 자세를 몇 가지로 살펴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결론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 훔치고 훔치지 않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깊은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디그니티, 존엄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를 원하냐? 저는 두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이거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이 자세로 간다면 정말로 기쁜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제 8계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먼저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 우리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항상 적당한 게 좋습니다. 과하거나 너무 또 가난해서 정말로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너무 부해서 사람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유아 독전식으로 그냥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잠언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너무 나이브하거나 순진한 말도 하지 않고 너무 과장된 얘기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8절에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 무슨 절이죠? 감사절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의 찬양을 하자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따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감사하면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부족해. 지금 100억이 왔는데도 부족해 하는 사람이 있으나 항상 얼굴에 만족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특별히 더 감사라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부르면서 우리 정기 당회 마치고 오면서 많이 사실 개인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이 목동중앙교회에서 그런 회의도 하게 되고 말씀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준 기회가 아닙니까? 뭐 해야죠 저는? 감사해야죠. 감사. 아멘. 여기 담임 목사는 오직 감사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맡지 않으면요 그런 피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기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건강,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짜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거의 오순절 목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